부용당 영관 대선사. 영관 선사께서 사셨던 조선시대는 안으로는 불교를 섬겼지만 밖으로는 무자비한 탄압을 했습니다. 불교를 멸시하고 조롱하던 시대에 태어나 조선 불교의 정맥을 이은 영관 선사를 언급하는 것은 그의 의지와 신념을 본받기 위함입니다. 승려의 옷을 벗겨 노비로 삼고 비구니 스님을 잡아가 시종으로 삼았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조선시대는 그랬습니다. 이처럼 불교가 암울했던 시대에 출가 수행자로 산다는 것은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나 성종 마렵과 연산군 시대에 불법을 실천했던 스님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었던 특별한 신념이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갖은 수모를 당하면서도 수행자의 길을 스스로 걸어간 영관선사 같은 분이 계셔 오늘날 한국 불교의 정통성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불교의 탄압이 심했던 시대에 사셨던 선사를 그리워하는 것은 불교가 소멸해가는 풍전동화 같은 시대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며 대자유인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낸 숭고했던 그 정신적 가치를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 조선 불교의 정맥으로 오늘날 한국 불교는 모두 부용영관 선사의 법선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계보에 있어 다른 의견을 가진 학자도 있지만 부용영관 스님을 추앙하는 것은 그가 꺼져가는 조선의 불교를 일으켜 세웠고 보리 달마의 설의 밀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일천했던 부용영관 선사의 어릴 적 이름은 구원이며 1485년 성종 16년 7월 7일 경상남도 사천시 지픈계에서 출생했습니다. 지픈계는 깊은 포구라는 경상도식 표현이지만 오늘날은 심포 마을로 바뀌었습니다. 참판댁 종살이를 하는 상놈 집안에서 태어났고 양반집 아이들처럼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상놈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공부를 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한 인간평등에 따른 깊은 고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린 구원이가 유일하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는 탁발성 고불선사였습니다. 고불선사가 머리를 기른 것은 당시만 해도 스님의 신분은 백정보다 못한 천민이었을 뿐 아니라 승복을 입고 마음 편하게 거리를 나다닐 수 있는 그런 조선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도와줘야 돼요.
에이, 중놈! 어이, 중놈! 여리 지나가려거든 내 가랭이 속으로 지나가거라 이놈아. 고불선사는 불교를 멸시하는 조선 사회에 절망하며 괴로웠지만 백정보다 못한 천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불선사는 짚은 개로 탁발을 나오면 이 암자에 앉아있길 좋아했으며 구원은 그때부터 고불선사를 따라 참선을 했습니다. 구원은 고불선사로부터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깊이 알아갔으며 부처님의 진리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원하는 출가에 따른 고민이 깊어갔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가슴은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찾겠다는 갈망이 타올랐습니다. 오로지 고불선사가 살고 있는 산으로 가 모순된 사회에서 자유를 찾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글을 배울 수 없었던 구원은 누이 동생을 부처님이라 여기고 절을 하며 왜 인간은 평등하지 못합니까? 양반은 왜 태어날 때부터 양반이어야 하고 상놈은 왜 태어날 때부터 상놈이어야 합니까? 구원은 부처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날 구원이가 집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집으로 가고 있던 구원 앞에 양반집 아들이 나타나 지금 나라에서는 절간 중두를 잡아 모두 종으로 삼고 있는데 왜 너는 절간 중하고 만나느냐며 구원을 때리며 밀쳐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상놈이기 때문에 당한 수모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구원의 아버지는 당장 닥칠 변고를 걱정한 나머지 구원이가 피할 곳은 고불선사가 있는 산속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삶은 감자를 손에 쥐어주며 고불선사에게 가라며 집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구원이가 집을 빠져나가자 곧이어 아들을 잡으러 온 최참판댁 사람들은 구원 대신 아버지를 잡아가 온갖 형벌과 고통을 가했습니다. 구원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아버지가 당할 고초를 생각하니 괴로웠지만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고불선사가 있는 곳으로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결국 구원의 아버지는 상놈의 자식이 양반을 해하였다는 이유로 아들 대신 아버지가 심하게 구타를 당하고 풀려났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일어나세요! 아버지! 아버지! 빨리 일어나세요!
고불선사가 거처하던 암자로 찾아갔었지만 어느새 고불선사는 지리산 토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부원이라고 합니다. 혹시 구불선사가 계신 곳을 알 수 있을까요? 고불선사는 구원이 찾아올 줄을 이미 예견이라도 했을까? 주지 도각스님은 도반인 고불선사로부터 이런저런 아이가 찾아올 것이라는 언질이 있기는 했지만 조선 국가에서 승려되는 것을 금하고 있는 때라 설마 지금 같은 세상에 자기 발로 승려되겠다고 찾아오겠냐며 믿지 않았습니다. 백년사 주지 도각스님은 직접 구원을 데리고 고불선사의 거처로 올라갔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야지. 무슨 생각을 입안에 넣고만 있느냐. 정말 부처님 공부를 하면 대자연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그렇게 어렵더냐. 어려운 게 아니라 부처님 공부가 뭔지 몰라서 생각을 오래 했던 겁니다. 그럼 다시 물어봐라. 부처님 공부를 하면 대자연이 될 수 있습니까? 스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스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야. 대자연이 될 수 있지. 오로지 전 마음, 심, 마음, 심, 갈, 지.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길로만 나가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뜻이다. 구원은 절집일이 고되었지만 글을 배우는데 게으르지 않았으며 그를 알고부터 고불선사로부터 경전을 공부했습니다. 구원은 원효 스님이 저술한 초발심 자경문을 읽는 것을 즐겼으며 자경문에 쓰진 대로 스님 생활을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구원은 고불선사와 보낸 토굴 생활을 헤아려 보지 않았습니다. 날이 가고 해가 갔지만 고불선사가 말한 대자유인이 무엇인지 대해서만 참고했으며 세월이 오고 가면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산중 생활이 얼마나 지났는지 그는 잊고 살았습니다. 스승인 고불선사는
수행자의 틀이 잡힌 구원에게 영관이라는 이름으로 삼위계를 주었습니다. 영관, 고불선사가 준 영관은 평생 그의 법호가 되었습니다. 영관은 대자유인이 되기 위해 삼위계를 받지만 스승인 고불선사는 자신의 권유로 승려의 길로 들어선 제자를 바라보는 마음은 기쁠 수만은 없었습니다. 고불선사의 고뇌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애제자 영관 스님에게 놓여진 조선 불교의 앞날이 험난하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불교의 씨를 말리기 위해 승려들의 도첩제를 폐지시킨 지 오래되었습니다. 1492년 성종 23년 폐지된 도첩제로 인하여 승려가 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국가가 금지했습니다. 승려가 되기 위해 출가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승려가 되는 사대부는 곤장 100대로 다스렸습니다. 불교는 없어져야 한다며 믿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스님으로 사시는 분들도 온갖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감수해야 했으니 스님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천민보다 못한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혹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그러려니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제자에게 스승인 고불선사는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고불선사는 애제자 영관 스님을 떠나보냈습니다. 더 큰 그릇으로 다듬어지길 바라며 교학의 명성을 떨치고 있는 신총화상에게로 보냈습니다. 은사이신 고불선사에게서 교학을 배우기도 했지만 경전만으로는 대자유인에 대한 의혹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자유인이 될 것인가? 무엇이 대자유인인가? 신총화상을 찾아온 영관 스님은 자신의 고민을 여쭈었습니다. 신총화상은 영관 스님의 마음을 알고라도 있었을까? 아니면 영관 스님이 교학에 더 배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붙잡아 둔다는 것은 영관 같은 동량을 망치게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었을까? 1501년 신총화상은 영관에게 조선 대선객 청매선사를 소개했습니다. 고불선사의 인연으로 산문에 들어온 영관이 조선 대강백 신총화상을 거쳐 제자가 되겠다며 찾아온 자를 본 청매선사는 첫눈에 영관이 자신을 뛰어넘을 그릇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신총화상이 영관을 자신에게 보낸 이유도 있을 것이라 생각은 했지만 직접 만나본 청매선사는 영관 스님의 영특함에 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조선 불교 선객 중 2등하라면 서운할 돈철 선사와 진공 선사가 오랜 도반 청매 선사를 방문해 조선 불교는 끝났다며 비탄에 젖어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매 선사는 조선의 불교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니 염려 말라며 안심시키지만 두 선사는 회불 정책이 날로 심해지는데 염려가 어찌 안 되냐고 했습니다. 우리 사문이라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조선불교는 그자의 어깨에 달려있네. 궁금합니다. 우리에게도 좀 보여주시지요. 조실 스님 청을 어이 거절하겠나? 시자 있느냐? 예, 큰스님 찾으셨습니까? 그래, 영관은 어디 있느냐? 체전에서 물려가고 계십니다. 내가 가서 보잔다고 일러라. 예, 큰스님 알겠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큰 스님? 어서 오시게. 수자는 오다가 비둘기 한 마리를 봤느냐? 예, 봤습니다. 비둘기가 동쪽을 보고 있더냐, 서쪽을 보고 있더냐? 바람 부는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벽주선님, 까만 눈이 되셨습니까? 여보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허허, 세살 먹은 어린애도 동서남북은 아는데 동서남북도 모르는 저에게 부처님 밥을 먹이느냐? 이 말이 왜다? 회창대. 영관 스님은 돈철 선사가 횡하니 나가버리자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마음을 돌아보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정을 낼 일이 아니지 않은가. 청매 선사와 진공 선사는 돈철 선사의 행동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도반 사이이니 목소리만 들어도 지금 배가 고픈지 배가 부른지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관계였습니다. 두 선사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그것을 대답했지만 영관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영관은 며칠 동안 돈철 대사가 노여워하던 표정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응당 빌어먹어도 되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역정을 낸 돈철 선사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돈철 선사가 방문 앞에서 비둘기 한 마리를 봤냐고 하기에 비둘기는 지 맘이라 지 맘을 꼭 붙들어 다닌다고 했으며 비둘기가 동쪽을 보고 있더냐 서쪽을 보고 있더냐 하길래 마음은 동쪽 서쪽이 없는 거라 바람 부는 곳을 보고 있었다고 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역정낼 일이 아니지 않은가? 그때 일로 무거운 마음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어느 날 청매 선사는 영관 스님과 포행을 하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비둘기는 아직도 바람 부는 곳을 보고 있느냐? 그때서야 영관은 자신이 돈철 선사에게 했던 답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둘기가 동쪽으로 보더냐 서쪽으로 보더냐 물었던 것은 영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는데 바람 부는 곳을 보고 있었다는 대답은 틀린 것입니다.
수행자의 마음은 늘 여여해야 하는데 바람 부는 곳이라는 것은 주관적 이해고 영관 스님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두 청구를 하라. 이 목구를 틀어라. 그해 산사의 공기는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 내내 화두를 들고 있지만 화두 타파가 되지 않았습니다. 법의 실상을 드러내고 싶었지만 실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앞에 떨어지는 솔방울 소리를 듣고 삼천대천 세계가 한눈에 펼쳐졌으며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돌덩이 같은 의혹 덩어리가 눈 녹듯이 녹아버렸습니다. 청매선사는 영관에게 일어난 변화를 짐작하고 있었을까? 스승님께서도 춤추러 나오셨습니까? 어떤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냐? 얼음 조각에 생사를 찢습니다. 추운 겨울에 양식을 진 다람쥐가 집을 잃었구나. 지필목을 버렸습니다. 이곳 인연이 다 된 것 같구나. 어인 말씀이십니까? 오래도록 스승님 곁에서 공부할 것입니다. 아니다. 네가 진 말 고삐를 내가 대신 당겨줄 수는 없지 않느냐? 넌 지금 겨우 문고리를 잡은 것에 불과해. 어떻게 해야 방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옛날 달마 불조는 9년 동안 면벽을 하며 선근을 성장시켰어. 잡은 문고리를 열고 들어갈 선근을 키워야지. 온 우주 법계를 채울 선근을 키워야지. 우물쭈물할 것 없다. 어서 떠나라. 영관은 걸망을 챙기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누이 동생을 놓자마자 산후 후유증으로 돌아가셨고 언제나 양반집 종살이로 살아가실 가난한 아버지와 누이 동생이 생각났습니다. 가족들이 생각날 때마다 그리움을 잘라내버리며 산 세월이 30년. 지금은 가족들을 만나도 될 것 같았습니다. 스님, 어디로 가십니까? 고향에 내 누이 동생이 있어. 지금쯤 시집가서 아이를 낳았을 텐데 얼굴이나 볼까 하네. 스님, 어디를 가시더라도 법체 강령하십시오. 큰 스님 잘 매시고 꼭 부처님 되십시오. (1530년) 성종 23년 부용당 영관 스님은
아버지가 당했을 심한 매질과 고통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집을 떠났다가 이제야 가족이 있는 고향 사천을 향해 섬진강 뚝길을 따라갔습니다. 섬진강 뚝길에서 만난 만행 중인 스님은 망해가는 조선 불교를 비통해 했으며 달마의 설의 밀지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법이 벽송 지엄 스님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영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부처님의 정법이 이어질까 끊어질까 염려되는 일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누구든 부처가 되어야 하는데 영관 자신조차 부처를 이루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 생에 와서 부처를 이루지 못하면 어느 생에 부처를 이루겠는가? 내가 부처를 이루지 못했는데 부처님의 정법을 잊고 안 잊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모든 사람들이 부처를 이루어 다시는 고해의 바다 육도 중생으로 오는 일이 없기를 영관은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가족을 찾아 짚은개 마을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듯 너무나 생소했습니다. 저 짚은재를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여기가 짚은개요. 왜 그러시오? 저 혹시 원자, 연자를 쓰시는 어르신을 알고 계신지요? 원현이? 네. 무슨 일로? 그분이 저희 아버지십니다. 뭐라고? 네가 구현이가 내가 네 아버지다. 아버지, 절 받으십시오. 그래. 네가 구현이구나. 널 찾으러 덕유산으로 찾아갔는데 근전에서 나 몰라라 하니까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래, 어떻게 지냈니? 누이는 잘 있습니까? 시집은 잘 갔어요? 왜 그러세요? 네가 산으로 올라가고 나온 후 그렇게 오라버니를 보고 싶어서 얼마 전에 죽었다. 아버지는 여태 양반집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한 번 종은 죽을 때까지 종 노릇하다 죽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영관 스님은 먹먹해지는 가슴을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양반집 주인은 종의 아들이 스님이라는 사실이 새로웠던지 영관에게 법문을 청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오로지 현재의 모습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은 우리 인간이 느끼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영원하다는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진실로 느끼는 것입니다.
진실로 느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진실로 느끼게 되면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본래의 지 마음입니다. 본래의 지 마음은 죽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본래의 지 마음은 슬픔이 없습니다. 고통 또한 없습니다. 언제나 기쁘고 행복하고 자유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본래의 마음은 늘 기쁘고 누구에게나 자유롭고 평등합니다. 영관의 법문을 들은 박생호는 큰 깨달음 끝에 세상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관은 박생훈으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고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린 후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수행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 옛날 출가를 하기 위해 처음 길을 떠났던 것처럼 가고 있지만 그때처럼 쫓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화두 하나만 머리에 이고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일체의 분별에서 비껴나 있었습니다. 영관 스님은 토굴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 입산사에 들러 토각 화상을 아련하려는데 뜻밖의 은사 스님이신 고불선사가 조실로 계신다는 말을 듣고 얼른 조실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뵙지 못해 늘 송구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은사님께서 조실에 계신다니 이보다 더 반가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언제나처럼 고불선사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 선정에 들어 있었습니다. 불가와 인연을 지어준 스승님이십니다. 세월을 비껴갈 수 없는 고불선사의 모습은 늙은 육신을 낀 채 제자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만에 스승님을 뵙는 자리인가? 영관 스님은 스승님에게 온 마음을 다해 삼배의 예를 올렸습니다. 영관 스님이 오는 것을 알았을까? 어느새 고불선사는 선정에서 깨어나 애제자 영관 스님을 바라보며 빙긋이 웃고 있었습니다. 공부 자리를 찾고 있구나. 네, 스님. 토굴에서 보낼까 합니다. 좋지, 좋아.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토굴에서 살았을 것이야. 토굴에서 제 발로 나오기 전까지 아무 걱정 마시고 사람을 보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내 손 좀 잡아주겠니? 네, 스님. 고불선사는 제자의 결기를 보며 조선 불교의 밝은 미래를 보는 듯하면서도 건강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죽고 사는 거야 너도 나도 누구나 다를 게 없지만 도를 이루는 문제는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몸이 있어야 공부도 할 수 있으니 육신을 소홀히 하지 마라. 우리네 운수납자 육신 하나하나에 조선불교에 명운이 걸렸느니라. 네, 스님.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 목숨은 부처님에게 맡겼습니다.
망해가는 조선 불교에 쓸 것이 있으면 살려줄 것이고, 그도 아니면 다음 생을 기약하겠습니다. 영관 스님은 조실을 나와 공양간에서 구한 쌀 몇 바가지를 걸망에 넣고 토구를 향했습니다. 영관 스님에게는 방금 일어났던 일들은 이미 잊혀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것은 오로지 이 못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던 토굴 원효 산당에서 오로지 좌방을 끌어당겨 앉아 화두를 들었습니다. 이 못고 날이 가는 것도 오는 것도 놓아버리고 하루 해가 지면 도를 이루지 못한 것을 자책하면서 분한 마음으로 더욱 치열하게 자신을 챙겼습니다. 영관 스님은 해가 바뀌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른 채 일어설 줄을 몰랐습니다. 화두만 든 채 죽을 각오로 앉아 있었습니다. 간혹 포행하는 시간 외에는 좌방에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죽음을 넘어야 합니다. 그까이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 한생 태어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은가? 생사는 어디에서 오는가? 내 육신을 인식하는 순간 생사가 생겨나고 내 육신이 느껴지는 순간 온 육신을 난도질 치며 끌고 다니는 마차바퀴 같은 고집멸도지 않은가? 나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없어야 고집멸도를 떠난다. 배고픔도 졸림도 좋은 것도 싫은 것도 편한 것도 부족한 것도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내 마음이 지어 만든 것이지 않은가? 이 못고 영관 스님은 토굴로 들어온 지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는 세월 동안 등짝을 바닥에 붙이지 않는 장좌불화 수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고불선사는 3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내려오지 않은 애제자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양식도 떨어졌을 텐데 시자를 불러 아무도 몰래 다녀오라고 시키려고도 해보지만 애제자 영관 스님이 당부했던 말이 있어 그러지도 못하고 오로지 제발로 내려오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해가 뜨고 지기를 헤아리지 못할 만큼 시간이 지났습니다. 햇빛이 필요하거나 포행 시간 외에는 토굴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먹는 것이라고는 쌀 몇 알 입안에서 불려
침을 만들어 넘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영관 스님은 어느 순간부터 절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행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도를 이루지 못한다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이 육신을 호랑이 먹잇감으로라도 줘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못고 영관 스님은 죽고 싶은 만큼 다시 좌방 위에 앉았습니다. 죽어도 이 자리에서 죽을 것이고 살아서는 도를 이루기 전에는 일어서지 않을 각오를 다잡았습니다. 영관 스님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내려온 이후 다시는 큰절로 내려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고불선사는 해가 바뀐 지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걱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고 올라간 식량이래야 쌀 몇 바가지가 전부였을 텐데 아무리 제자의 언질이 있었다 하지만 모른 척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불선사는 시자 스님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영관 스님이 있는 톡을 올라가 상태만 살피고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절대로 영관 스님이 눈치채지 못하게 살펴야 한다는 말을 2번, 3번 일렀습니다. 토굴문은 닫혀 있었고 인기척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영관 스님의 상태를 꼭 보고 와야 된다는 고불선사의 말을 떠올리며 혹시나 안에서 인기척이 있는지 귀를 기울여 보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그 사이 토굴에서 내려가 버렸단 말인가? 문득 포행 중일 수 있다는 생각에 얼른 주위를 살폈지만 어디에도 인기척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시자 스님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토굴 주위를 살피다가 기절할 듯 몸을 숨겼습니다. 영관 스님은 토굴 좌측 남서 방향인 바위 앞에 찬 기운을 막기 위해 장삼을 머리 끝까지 덮어쓰고 얼굴에 햇빛을 받으며 선정에 들어 있었습니다. 시자 스님의 눈에 보이는 영관 스님의 모습은 경이로웠으며 거룩하기까지 했습니다. 시자 스님은 영관 스님이 선정에서 깨어나기 전에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번쩍 들자 몸을 낮춰 산을 내려갔습니다. 고불선사는 영관 스님이 토굴 생활을 잘 하고 있었다는 말을 듣고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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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관 스님은 5년이 지나서야 다시 양식을 가지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기운이 빠진 다리는 한 걸음 내딛기를 세 호흡쯤 하고서야 겨우 걸음을 옮겼습니다. 영관 스님을 발견한 시자 스님은 얼른 조실로 뛰어들며 고불선사에게 알렸습니다. 고불선사는 제자가 보고 싶었습니다. 노쇠한 육신을 지고 앉은 고불선사는 이생 인연이 얼마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영관 스님을 보지 못하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스님! 고불선사는 쇠약한 몸을 벽에 기대어 제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관 스님은 자신에게 불법과의 인연을 지어준 스승님을 진실로 존경의 눈길로 바라봤습니다. 고불선사는 어떤 마음으로 영관 스님을 기다리고 있을까? 고불선사와 제자 영관 스님과의 거리는 한참이지만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은 바로 눈앞에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절은 됐네. 영관 스님이 절을 할 수 없는 몸이라는 걸 고불선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온 근육과 뼈다귀가 장좌 불화로 굳어있어 절을 하기 매우 불편하기 때문. 내가 이 생에서 자네와 마지막일 것 같네. 언제 가시렵니까? 12이라면
달이 차오를까? 내가 갔다고 내려올 생각 말게. 내가 가는 것보다 자네가 도를 이루는 게 시급한 일일세. 스님이 가시고 나면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합니까? 더 물을 게 있었더냐? 야로가 잘 살고 있을 거야. 야로. 야로라면 벽송치엄 스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울 게 있을 게야. 두 선사는 자신의 마음 안에서 서로를 보고 있을 뿐 더 들을 말도 더 할 말도 없었습니다. 오고 감이 없는 것이 생사이니 그것을 아는 두 선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영관 스님은 스승 고불 선사에게 이 생에서 마지막으로 삼배를 올렸습니다. 느리긴 했지만 마음을 다해 올리는 삼배였습니다. 고불 선사는 애제자 영관 스님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하염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스승과 제자의 이 생에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마지막으로 본 며칠 후 불우했던 시대의 올곧은 수행자로 살아온 고불 선사는 앉은 채 육신을 벗어버렸습니다.
가을이지만 산중 바람은 한겨울이었습니다. 포행을 나온 영관 바람에 썩은 나뭇가지가 툭 떨어졌습니다. 영관은 썩은 나뭇가지를 보는 순간 확철대오 우주 법계가 한눈에 들어왔으며 모든 의혹 덩어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명관 스님의 얼굴에 미소가 환하게 번지는가 싶더니 세상을 가득 채울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엄스님, 신령 영자 볼 관자 영관이라 하옵니다. 큰 스님의 법풍을 배우고자 줄령을 넘어왔사오니 받아주옵소서. 법도 없고 풍도 없는데 줄령을 어떻게 넘어왔단 말이냐? 보리달마의 설의 밀지를 영관에게 전한다.